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좀 시작해 볼게요. 어린이날은 나라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1월 달부터 12월 사이에 각국마다 어린이날이 있긴 있는데 다양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그날을 고려해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비슷하지만, 집중하는 게 비슷하지만, 그러나 어린이날은 어린이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날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56년에 시작되었는데 1856년이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철종 때인데 그때 미국에서는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린이날이 자체가 주일입니다. 6월 둘째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혼동됨이 없겠죠. 어린이날이 어린이 주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린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린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어린이들도 교회의 한 멤버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 주일의 의미다, 이런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어린이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 어린이 주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어린이란 단어와 어린아이란 단어, 이 둘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어린아이의 줄임말이 어린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죠. 어린아이의 줄임말이 어린이가 아닙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이루는 말이 어린이라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를 존중하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어린이다, 이런 얘기죠. 어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어른이라는 단어를 존중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어린아이를 존중해서 일컫는 말이 바로 어린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어린이를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교훈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통해 깨닫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나타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고난주간 때 많이 언급했었는데요, 두 번째 순환예고와 세 번째 순환예고 사이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직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바리새인들의 시험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혼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 직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어린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만져주기를 바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1세기의 이스라엘 유아 사망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1000명이 태어나면 유아 시절에 200명이 죽습니다. 5분의 1이 죽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1세기 이스라엘의 평균 수명은 40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살아도 40대 정도,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5분의 1은 죽고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어린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좀 만져주십시오, 우리 아이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왔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식된 그 어린이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제자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 이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13절의 내용이고, 이어지는 14절부터 14, 15, 16절 이 석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넉절인데, 넉절 가운데 13절이 상황을 설명하면 14, 15, 16절은 예수님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예수님 반응은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화를 내시면서 지금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어린이를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가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처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9장 보십시오. 9장 36절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어린이를 무시하지 말라고. 어린이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를 무시하지 말라는 이유이죠. 우리 한글 번역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게 용납하라고, 금하지 말라라고 하신 다음에 그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이를 무시하지 말라는 그 이유를 얘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 안에는 어린이도 포함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어린이가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 그 시절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nothingness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 통치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고, 용납하고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어린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 받든다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어린이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도대체 어린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계산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하나님 통치 안에,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죠. 못 들어갈 걸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내용, 그 모습입니다. 보세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용을 확증하는 거예요. 어린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이 내용이 맞다는 걸 확증해 주시는 이 모습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다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테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길을 알려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은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이처럼 받아들이는 거, 그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한정된 본문 안에서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한 부자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안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이 부자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지 못한 것이죠.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매우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저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린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신뢰하며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계산하는 마음, 순수하지 못한 마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한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까를 계산하고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믿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어린이를 언급하시고 그리고 안고 축복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어린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어울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어울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대개 어린이 주일에 많이 전달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대부분 자녀와 관련된 메시지이죠. 저도 작년에 또 그 전에는 이 자녀와 관련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어린이 주일 하면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뭐 이런 메시지요. 또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메시지, 자녀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넘쳐나게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안고 축복하시면서 주신 말씀, 그 교훈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이 같은 마음, 어린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말은 나 하나님 나라에 난 들어갔어 라고 하면서 실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산하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내용하고 좀 많이 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달라져야 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가리키며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깊이 새기시길 바라요. 10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순수함이 사라진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반성하시고 확실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린이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로서의 어린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모습으로서의 순수한 믿음의 어린이 같은 시절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시절은 있다, 이런 말이죠.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린이 시절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대함에도 불구하고 순수함을 잃고 계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어제 오후에 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자녀 결혼식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식에 가서 혼주와 인사를 하고 나서 순서지를 받게 됐는데 그 순서지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례자가 울산의 한 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어릴 때 늘 봤던, 동네에서 봤던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주례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앞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했는데, 제가 드는 생각, 놀랐다고 하는 건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도 있지만 특히 제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또 하나 놀란 것은 선교사 자녀의 선교지에 또 놀랐습니다. 그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따님이 결혼했는데 그 따님도 결혼 후에 선교사로서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로 가는 그 선교지가 제가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의 후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날 그 결혼식장에서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겉모습은 점점 변해가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분의 뜻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변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일하시는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합당한 믿음,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꼭 살펴보시길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순수하지 않다면 돌이키시길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어린이처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중에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때 인용한 찬양인데요, 오늘은 그 찬양 가사 말고 찬양 그 내용 중에 중간에 나레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독백 부분이 있는데 그 독백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어렸을 적엔 기도하면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도 갖고 계십니까? 정말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같은 마음, 어린이 같은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꼭 떠올리면서 순종하시길 바라요. 제가 설교 초반에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떠올린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을, 어린이를 안고 계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조차도 계산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대로만 살려고 한다면 저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데 나는 익숙한 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여전히 말로만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린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 때 들은 이야기인데 어린이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가끔 제가 설교 중에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이 되니까 그 얘기가 또다시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한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다윗과 골리앗 중에 누가 더 용감하냐고 그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의도는 아이들이 다윗이 더 용감하다고, 왜냐하면 키가 큰 골리앗을 상대하니까 다윗이 더 용감하다고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한 아이가 골리앗이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좀 반대하는, 좋지 않은 태도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화가 난 그 전도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골리앗이라고 대답한 아이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런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골리앗이니까 골리앗이 더 용감하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키 큰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덤비는 골리앗이 더 용감하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이죠. 아, 순수함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근심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멈추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십시오. 부모가 오라 그러면 아이는 그 중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가듯이 그냥 믿고 기도했으면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계산하지 말고 평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철저히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에스더 3장을 제가 다루었는데요. 하만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짜를 선택하려고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 뽑은 제비 날짜가 아달월 12월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12월 13일로 정하게 되는데, 근데 그 제비를 뽑은 달이 1월이거든요. 니산월이에요. 만약에 제비를 뽑았을 때 니산월이 나왔으면 유다 민족들은 바로 다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2월 내에 실행하도록 그 날짜를 결정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도 다 받고 조서도 내려갔지만 날짜를 12월로 뽑는 바람에 그 사이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하시는 하나님을 계산 없이 전적으로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2번 1절만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걸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통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같은 순수한,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꼭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안 생길 것 같은 순수하지 않는 계산하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 모습이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정말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